사도를 그리스도께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명령은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건 지상,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딱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명령형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 유일하게 명령형이고요.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나머지 세 단어, 세 명령, 세 동사는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 명령을 수식하는 분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성경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제자 삼으라는 그 유일한 명령을 주셨고, 나머지 세 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 삼으라는 것의 목적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든 목적을 삼고든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속되고 이 땅에 이름의 명패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직분도 7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연직당합니다. 그게 교회 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건 항존직은 항존직이지만 그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목사로서 불리지 않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보면 목사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없을 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명패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일 뿐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치부심하고 우리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 신앙의 여정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냥 등기부상에 혹은 법인으로 만들고 노회에 등록되고 목회자 한 명을 세우고 조직을 이루고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비록 어떤 노예에 소속되지 않고 법인 명령이 법인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없던 그곳이 교회이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봤을 때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한 지체가 제자 삼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가 유형적인 혹은 이 외형적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명칭인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는 자들을 주님 그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구원이 담보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이 신학적 엄밀함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 7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맞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제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자,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단체가 제자의 상,
제자의 그런 목적된 모습을, 본을 다양하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제자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맞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맞겠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통일성과 일관성 안에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고 구원의 목적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의 최종적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신론이거나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신론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 이신론 말고 신이 두 명이다. 그러니까 각자 신이 다른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신론 혹은 삼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분이 요청하시고 목적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단 하나라는 거예요. 창조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바른 방향, 다시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창조를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완성일 뿐이지 그것 따로 있지 않아요. 창조와 구원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제자의 모습은 창조의 목적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목적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말이 다른 표현뿐이지 성도, 제자, 그 다음에 예배자 다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과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예배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제자 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딱 이 지점에서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그 신학적 이해 아래서 우리가 오늘의 명령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명령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 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 명령하고 패러프레이징, 단어만 바꿨을 뿐 똑같은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빼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역사 속에 제국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식민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가서 교회에 십자가만 꽂으면 내 욕심 다 갖다 넣어서 그것을 식민지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죄인들의 발상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단순 제국주의자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그들의 예를 들 필요가 없긴 하긴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곳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제국주의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냥 자녀 많이 낳으라가 이건 이슬람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일부 다처제 가지고 10명, 15명, 20명씩 낳잖아요. 그죠?
거기가 훨씬 더 잘 순종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근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슬람들은 그렇게 나와서 알라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 완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예배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가정, 학교, 일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뭐 하는 걸까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뭘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통해 이 세상을 뭐 하셨죠? 정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도 그냥 똑같이 공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해석한 것처럼 저기 가서 우리가 식민지배 잡고 십자가 꽂아서 그 나라를 국교를 뭐 하면 되겠다? 기독교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최소 단위로 어디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셨어요.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제 내가 늙게 되면 요즘이야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살만합니다만 그게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식들의 숫자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성경적이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나에게 용돈 주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뭐 제가 그 자리에 안 돼봐서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경건하고 주님 뜻대로 예배하는 세대를 이루지 않았으면 자녀 교육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뜻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어떠한 사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그것을 계승하여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승계하고 또 나누고 있다.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들었다면 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성공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번듯이 직장도 있고 정말로 잘 살고 있지만 교회 한번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고 예배를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놨다면 그것은 정말로 실패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학교, 일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게 맡겨졌었던 동료들, 예배자들 모두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으로 안 가고 있다면 나의 예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을 끄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이전에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세우라는 것이고 그것을 신약적 표현 혹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보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배자를 세우라, 제자 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화명령이요, 지상명령이고 성경 전체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목회 기도, 거의 성경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기도문을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로 묶으시고 제자 삼아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17장 1절과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간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 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제자의 삶 사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주일 공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 잘 지키면 된다. 그거는 저번 주 설교를 안 들은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달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힘써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장차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갈 텐데 제자 훈련의 본산인 사랑의 교회도 그 똑같은 교회지만 시대에 따라서 세우신 목회자를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1대 오카는 목사님과 2대 오정현 목사님 시대의 제자 훈련의 방향과 그리고 그들이 그 두 목사님이 그려놨었던 제자의 삶,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강조점이 달랐고 그 시대적 요청에 대한 물음에 답이 달랐다는 거죠. 실제로 1978년에 강남 은평교회를 설립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 안에 모여서 참된 신앙으로 연결어가는 그게 실제로 한국교회의 시대상에서 1970, 80년대에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972년도, 3년도에 뭐가 있었죠? 전 국민적인 혹은 전 교회적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3이나 그 다음에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붕이라고 해도 성도 수가 10만이 채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폭발적인 증가는 1970, 80년대 엄청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에 313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핍박이 사라지고 390년경에 한 황제로 인하여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다양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도 그냥 일단은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 수순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 데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근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학계에서의 평가로는 좀 건강하진 않은데 오순절 교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그런 오순절 성령 운동이 조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좀 흐려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고 복 받는데 삼중복음, 오중복음 해가지고 좀 건강하지 못한 신학적 방향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병 나는데, 교회 가면 부자 된대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터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건강한 신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뭐가 있었습니까? 니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들어왔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엄청 느껴졌기 때문에 1970, 80년대 안에 제자 훈련에 대한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1978년도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도 아니 신앙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훈련을 시켜갔습니다. 이것이 1년 프로그램, 3년 프로그램, 5년 프로그램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배와 소그룹 교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게 뭐 체계화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어느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 잘 돼 있다더라 그렇게 된 거가 한 40년, 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1대 오카는 목사님은 그 시대적 요청 앞에서 건강한 신앙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엄청나게 합니다. 교리 교육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막 어떤 적용이나 실천도 강력하게 선포하시지만 제가 다 본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좀 뼈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응축되고 잘 정리된 상황에서 이대 오정현 목사님이 2013년도 8월쯤에 2003년도 8월쯤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제자훈련 교회에서 제자훈련 선교 교회라고 하는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교회는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으로서 본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웠다면 거기에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들밖에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로 뿜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신앙을 자랑하고 본인 잘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리를 쓰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부분 그렇게 머리가 커졌던 분들의 그런 교회 공격과 또 잘못된 정욕과 합쳐졌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03년에 부임하시고 나서 2004년도에 북한 사랑의 선교부 모임이 시작이 되고 2005년도에 하나의 부서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세워지는데 제가 이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2015년도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역에 한 10개 내지 15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결성을 하면 그 교회, 그 연합 모임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주중에 3박 4일의 집회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퍼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퍼주고 혹은 뭐 물적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또 뭐 할까요? 더한 요구를 사랑의 교육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지혜롭더라고요. 뭘 해줬을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본인의 이전의 타성을 꺾어내고 그 교회의 패배감, 회의감 그런 거 다 벗어내고 전도하면 된다. 내가 훈련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스피릿을 성도들을 통해 흘려보내줍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한 20개 내 3개 정도의 연합체가 지금 전국 단위로 있고 지금 이번에 주보에 광고가 나갔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막 마음 가운데는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 후원도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후원 계좌를 일부러 올리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이제 뭐 속내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구글 폼이라는 걸로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을 첫 번째로 등록하신 분이 이 에벤에셀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하나의 평신도 사역자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거 내년 10월에 한양 입스 전도단을 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우리에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엄청 기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학 8 학부형님이셨고 이분이 이제 전라도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서 얼른 이 에베네셀하고 연결이 돼서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을 제시해주고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건축 다 시켜주나? 그런 마음 솔직한 말로 없다고 했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돈 받아 먹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탈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다가 뭐 나쁜 표현이지만 재정적인 걸 계속 요청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것마다 계속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자생합니다. 한 정치인이 어떤 포럼에서 어떤 그 간담회에서 한 청년 실업가가 이제 창업을 준비했고 창업에 이제 한 2, 3년 된 친구인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 정치인이 이제 벤처 투자 쪽에서의 박사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창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초반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면 안 되냐.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1년차 때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차 때쯤 한 번 더 위기가 옵니다. 1년차 때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기본 자본이 없으니까 인적 자본이 없고 물적 자본이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5년에서 7년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성장을 해가지고 한번 회사가 키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또 인적 자원이나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척 멤버를 해가지고 막 의기투합해서 하겠지만 이제 한 어느 정도 5년, 7년 건강하게 지속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중견기업으로 가든 혹은 뭐 좀 큰 성장을 이룰 때 인적 자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때. 아직은 이제 성장 가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힘써가지고 법안 발의해가지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근데 이분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번에 도움을 주고 하게 되면 뭐가 안 나타날까요? 창의성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가 뭐 자퇴하고 했었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면 뭘까요? 정부에서 지원,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정부에다가 어떤 거 지원받아가지고 했다는 게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뭐 지웠을 수도 있죠. 감췄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파산도 몇 번 당해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 쪽도도 나보고 먹을 것도 없어보고 한 무엇 때문에 그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창의성이 나오고 노력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수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단물을 먹기 시작하면 더 좋은 단물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이 안 나온다고 자기가 하더라도 뭐 할 거라고 할까요? 자기는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은 원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것만 하나 더 들어오면 뭐 하겠는데 성장할 수 있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씨를 말려가면서 내 시간과 눈물 다 쏟아가면서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상품을 판다고 합시다. 근데 정부에서 보조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팔기 시작을 하면 그만큼 지원이 들어오고 보조가 들어오는 만큼 여유가 생겨서 더한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습성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의존도가 있고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의지하여서 뭐 할까요? 그만큼 덜 생각하고 그만큼 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정말 잘했어요. 2015년도에 교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한 걸까요? 전도폭파 훈련으로 한번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전국교회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연합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중에 월, 화, 수, 목 3박 4일 본인 생업 내려놓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교육자도 다 못 가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A부터 Z까지 와가지고 모든 집체 교육 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전도 나가서 보여주고 전도폭발은 그렇거든요. 전도폭발 3박 4일 해가지고 머리로 알고 안 끝나요. 무조건 매일마다 노방전도 나가고 무조건 마지막까지 3번 최소 3번 저도 다 받았기 때문에 최소 3번은 노방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10분에서 1시간 정도 무조건 전해야 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생명 축제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모아가지고 새생명 축제도 해주고 서울로 투어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도와줘요. 근데 본인들이 회생할 그 의지가 없는 데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교회, 그러니까 선교교회로 출발하면서 그래서 그 연결된 교회들마다 사랑의 교회에서 약 한 거의 100여 개 가까이의 제자훈련반이 진행이 되는데 그 7, 8, 9월 달에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교회 예배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해요. 돈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그것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도전을 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상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 때는 딱 3개만 했어요. 제자훈련, 대각성 전도 집회, 그리고 한 가지가 중보기도. 이 3가지만 있었어요. 사역이. 제가 그때 사역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들었던 건 3가지. 제자훈련하고 대각성 전도,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하고 중보기도. 그 3개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정현 목사님이 오셔고 나서 제자훈련 상이 바뀌어요. 온전론이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제자들을 이루어가는데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영역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자라가는 걸 목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론을 해가지고 2.0 제자훈련 교재가 나왔는데 그 교재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교리도 교리인데 교리보다 더 많은 걸 할애하는 것이 실천과 적용의 삶으로. 물론 뭐 사람마다 좀 경중에 혹은 평가가 좀 달리기는 해요. 우리가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면 실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교리를 많이 알게 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뭐 적용도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차원에서 가면 자기 의밖에 안 서긴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한 교회 안에서도 시대와 장소와 세우신 목회자에 따라서 제자상에 집중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제자훈련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 또 뭐 사랑의 교회나 이미 잘 정착한 여러 교회들하고 똑같이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교재를 하더라도 제가 대학 1부부터 8부까지의 교육자들을 보면 각자가 강조하는 뭐가 다를까요?
과와 적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1과를 나가도 적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1부부터 8부까지 그 목회자의 수준에 맞게 목회자가 지향하는 제자상에 맞게 똑같은 제자들이 나와요. 똑같은 제자. 그러니까 똑같은 교제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 그리고 맡기신 양들을 어떻게 자라가게 할지가 정해지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 목사님이 말하신 건데 본인이 교리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교리책을 읽고 있고 막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갖고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거 안 읽어도 천국 가요. 그런 거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더 자라갈수록 뭐 할까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죠. 그래서 목회자는 진짜로 다방면으로 충성되게 이 말씀을 육각형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리 교육을 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용이가 물어보면 세용아 이거 읽어봐, 저거 읽어봐. 최병희 교우님도 저한테 물어보면 이 책 읽어보세요. 이 책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이거 그 질문들이 있어요. 라고 해요. 왜요? 제가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전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예배에 초집중을 안 하면 성도 당연히 예배에 집중 안 하게 돼 있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은 그냥 이순종 목사가 이제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바꾸고 뭐 제자 훈련 하고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우리 안에 교회로 들어왔다면 제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궁극적 목적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고 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주시면 너무나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건 종속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때도 창조 때 맨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 되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것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될까?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제자가 돼. 오늘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서 솔직히 전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간증함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나에게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번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정현 목사님.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한테 안 가르쳤다. 그건 뭘까요? 그 인간이 못된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죠. 복음을 안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 안 삼고 있으면 내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돼본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 뭐 교역자들이나 그 사역자 그 형신들 어디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내가 제자가 돼보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어저께 30분 통화하면서 이 말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무서웠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필드로 안 나가면 죽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이미 그 사랑의 교회 모든 인프라 속에서 너무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출석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뭐가 안 될까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가서 노방 전도하면서 내가 거부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삼고 가요. 일삼고. 너무나 기쁘게 전국 방방곡곡 간대요. 목사님 익사는 완주는 그냥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라 멀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 3박 4일 동안 한평 가셔서 그 교회인 저기 전남인가요? 한평 고창에 가서 그 모임 모아가지고 또 집체교육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 삼는 교회 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1978년도에 사랑교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프로그램화되고 거기서부터 전국 교회로 흩어진 것이지 이거는 창세전부터 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하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를 기르고 또 경건한 세대들을 낳고 그들이 세상 모든 곳에 가서 그곳을 온전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위해서 한국교회를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것이고 그것이 잘 정착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 그냥 읽다가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뭘 통해서 하신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에베소 4장 13절 15절을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론을 하기 위해서 전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4장은 그 교회론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13장과 15장은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는 게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13절 나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동일한 신앙 고백 위해서 동일한 실천으로 나아간다고 말씀.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궁극적 목적 삼는 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이 보면 수많은 그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워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에베소 교회 해가지고 간판 딱 걸어놓고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주일마다 모여가 아니에요. 뭘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믿지 않던 자들을 믿는 자로 바꾸고 또 그들을 뭐 할까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교회 설립의 여행이었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를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2차 선교 여행은 우리 재개청 예배 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 3차는 새로운 곳을 가긴 갑니다만 그것의 방점이 있죠. 성경이 주로 기록하고 있는 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한 3년 정도를 제자 훈련했다라고 하는 게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는 새로운 교회 개척인 것이고 3차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단도리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9절 말미에 보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합니까? 석 달 동안 전했는데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쫓아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선별한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 안 듣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 당시에 회당은 교회는 아니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본인들의 토라를 가지고 연구하고 나누고 그런 모임을 하는 게 회당이었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나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나니까 혹은 각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매번 성전에 올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든 게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 안에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러 갈 때요.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러 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노방에 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들 가요.
물론 아테네에 가서는 아예 이방 신들 신전에서 전도를 하죠. 거기서는 완전 변증을 해버리죠. 똑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구약의 배경이 없는데. 근데 이 회당에서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 중에 제자로 설만한 자들이 따라오니까 그 자들을 따로 세워서 뭐합니까? 2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곳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건 제자였어요. 원래가 제자였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1년 동안 뭐 하고 나니까 훈련 받고 나니까 양육 받고 나니까 뭐가 된 겁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았다는 게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 원래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욕지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앙 전통 안에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그런 신학 전통이라고 보는 게 청교도인데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데요. 퓨리입니다. 퓨리가 순수하고 순결한 거죠. 근데 퓨리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마치 막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지만 퓨리탄이라고 처음 쓰여진 맥락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고지곳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세상하고는 결별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거 봐 청교도들 저 퓨리탄들 하면서 욕했던 게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독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막내처럼 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제자들이었다고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가르침 받아서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의 두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매일마다 강론해요. 신천지가 이건 정말 잘 순종하죠. 매일마다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것도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의 상전이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폐기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딱 이 주중에 딱 이 두 개만 놔두면 뭐 할까요? 그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주일날 시작을 해서 월, 화 지나가기 시작하면 뭐 할까요? 내가 이번 주에 뭐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수요일날 딱 뭐 하는 겁니까? 앵커 받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원래는 수요기도는 강론하는 날이 아니라 보통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는가. 나머지 3일이라도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들은 뭐 했을까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는 또 모여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회랑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 보통은 뭐 지난 3일 동안 뭐 하시고 뭐 이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를 퇴색시켜가는 것 같아서 굳이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오후예배에 대한 총회에서 표준 예식서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번 성찬식에는 또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위정자들이죠. 교회 안에. 그들이 정했으니까. 그래서 수요기도회도 금요기도회도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와 성찬식까지 좀 다시 또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건 좀 번외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손부 뭐 하겠어요? 주일 말씀 가지고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또 회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매년 초에 신령 수련을 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했을까요? 오전에 10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갑니다. 12시에 점심 먹고 가서
오후 내내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해요. 그리고 나서 밤새서 또 기도하고 다음날 또 아침에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게 신령수련회였어요. 신령수련.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삽니까? 농업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낸 계속. 그러니까 다시 도전. 그러니까 오후 내내 전도하고 또 와서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삶.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사단 마귀의 소리인데 그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도 100% 저것도 100%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내 정욕과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 내려놓으면 충성되게 살 수 있어요. 그 내가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다시 본문 다시 들어와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온전한 제자들을 세우는 곳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간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교회 행사만 가득하고 제자들이 막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건 교회만 비단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개인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맡기시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걸 소명지라고 하는데 그 소명지를 경작하고 지키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삶 안 드러나고 있다.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그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제자훈련의 대현장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기도 한데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제자훈련의 대현장입니다. 28절 2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골로새 1장 28, 29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고 교회 사역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전파도 안 하지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요. 교회 안 쳐놓으면 끝난다 생각해요. 전도할 때는 그 영혼이 뭐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뭐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의 양육과 훈련은 신경 안 쓴다? 그게 무슨 모순적인 겁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훈련하고 양육이 돼야 되죠. 물론 신앙의 선배들처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드려요. 제가 뭐 월요일, 화요일 다 나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공적 기도회와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요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중에 내가 말씀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수요기도회 때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 기도도 훈련하죠. 그 월요일, 화요일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목, 금, 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죠. 금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써 철회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근데 뭐가 무너지니까? 수요기도회 무너지죠. 금요기도회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서 주 5일째 되면 토요일에 쉬니까 금, 토요일 2박 3일로 놀러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 안에서 뭐가 생긴 걸까요? 제자훈련이 생긴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없어도 될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전에 교회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지금처럼 막 교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로 기본 중에 기본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제자훈련이라는 거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고만 있었다. 예배에서 참되게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교회 헌법을 제가 오늘 뒤져봤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것 해가지고 6번째 조항에 뭐라고 있냐면 뭐 주일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제가 주일 성수했잖아요. 그럼 제자훈련 안 해도 돼요. 거기에 제자훈련이에요.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무슨 대화라고 하냐면 거룩한 대화예요. 거룩한 대화. 그 거룩한 대화하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내?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있었고 신앙이. 제가 그 논문을 못 찾아보고 온 게 오늘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해 죄송한데 우리 통신대 교수님 중에 소그룹의 역사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구역 모임이 첫 시작이었대요. 그게 미국으로 수출되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셀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한국교회 시작이 됐대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미국 교회 안에서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 말씀 듣고 뭐 할까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영적인 책 읽고 성경 읽고 그러면 자녀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물어보고 그게 그냥 주일학교인 거예요. 주일학교. 그걸 안 하니까 뭐 할까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수요기도에 생기고 금요기도에 생기고 그것도 안 하니까 뭐 할까요? 주일학교 생기고 제자훈련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본질에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요. 신앙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경건하게 기르고 거기에서 불신자를 뭐하고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가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부터 좀 멀어져 가면 뭐가 될까요?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본질이 흐려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야 되는 건 전파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뭐 합니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니까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안쳐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보세요. 편지를 3번 이상 쓰고 그 이상 더 쓰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이나 방문해가지고 후속 애프터 케어를 해요. 가서 계속해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많이 등장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올까요? 그 다음 목회자로? 디모데가 와요. 그 디모데를 통하여 또 뭐합니까? 양육하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언제 또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이 또 등장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3번째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로 축복받은 교회.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잘못 가는 길도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근데 교회를 통하는데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걸 통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본문이 끝나고 저에게 있는 성경에만 19절과 20절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마태복음 28장을 펴보면 오늘 본문이 19절과 20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는 거.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훈련시키는 것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다만 은사 배치는 필요해요. 은사 배치.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걸 책임진다면 제가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는 것처럼 학교에서 감당해야 될 게 있고 학원에서 감당해야 될 게 있고 또 각자 전문적인 여러 학원들이 감당해야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은사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세 가족이 오고 나면 하나의 소그룹에 소속돼가지고 양육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를 그 성도들의 삶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집체교육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육자한테. 교육자한테 1년에서 길게는 2, 3년을 보내가지고 훈련시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교회 헌법적으로 보면 장로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같은 건 리더니, 순장이니, 구역장이니, 남전도 회장이니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장로님들이 25명 규모로 해가지고 양육하고 이 중에 또 훈련받아서 뭐 집사를 임직을 시키든 장로들도 임직시키든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뭐 우리는 헌법의 전체적인 방향성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각자 교회마다 세일이니 뭐 순장이니 다락방이니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양육과 함께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대. 누군가는 강권하는 이전을 채우고 누군가는 그 영혼이 이곳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양육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고 싶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 길러 어디 가요? 저희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 2년 갔다가 꼬라박으로 버리러 가는 게 아니라 청년을 버리러 가는 게 나라와 민족을 국가 안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국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2년 동안 훈련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또 어릴 때는
그런 마인드셋이 없어서 참 어리석었지만 정말 군인은 명예로운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처자식,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가 총칼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의 그 총검술은 참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군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아들은 무조건 뭐 할 줄 압니까? 총 쏠 줄 알잖아요. 어떤 총이든 대충이라도 쏠 줄 알잖아요. 모르는 거야, 사람들 다른. 훈련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훈련은 교육은 수준별로 하거든요. 수준별로 해요. IQ나 뭐 학력에 따라서. 근데 훈련은 다 똑같은 기준에서 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훈련은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의 기준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다. 우리의 온전한 수준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 물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랑 완전 똑같은 신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함의 수준에 가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게 하세요. 이 땅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게 우리의 훈련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훈련 진짜 힘들어요. 군에서 받는 훈련도 힘든데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라고 허락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신 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훈련받지만 사도 바울이 훈련하는 그 훈련의 모든 여정들이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정도로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훈련 목회하시는 대부분 다 제자훈련 목회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자훈련 이 하나의 커리큘럼을 감당하는 데는 도저히 그 새벽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예요. 훈련을 시작하면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간 최소 3, 4시간 그리고 나서 뭐 수요 기도회 준비하죠. 금요 기도회 준비하죠. 주일 준비하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제자훈련을 매 턴마다 반을 4개를 했어요. 40명씩을 했어요. 훈련을. 40명씩. 그러면 일주일에 그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3시간에다가 과제 점검한다고 2-3시간 하면 거의 20시간을 그 친구들에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이 친구들하고 면담해야 되죠. 뭐 하면서 하면은 목회자 죽이는 거라고. 근데 정말로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길러가는 것에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뭐 제자훈련을 어떻게 또 준비해 갈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차차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줘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큼 주님의 참된 제자요 예배자로 살아내게 만드는 이 시대의 열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말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수요기도에 금요일기도 제대로 참석하면서 하면 뭐가 될까요? 제자훈련 안 해도 된다.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매번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혼자 하고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 그게 아니어도 제자훈련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지 않아도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번 깊이 고민하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점검하고 그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살아내지도 않아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뭐 이 정도 기간을 좀 떼어놔서 훈련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놓고. 마치 토익 시험 볼 때 토익 시험 보기 위해서 내가 한 3달 정도는 이 토익 공부하는 것 좀 집중해야겠다. 그런 것처럼 빼놓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완성하면 안 돼요. 그죠? 영광. 당장 다음 주에 종강하는데 기말고사 때만 빡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으로 임팩트 있게 하고 나서 이게 제자훈련이
무용하다라고 말하시는 분 몇몇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할까요?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 5단계 하고 나면 마치 본인이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훈련의 여정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됐지. 내가 적어도 장로 임직되고 뭐 집사 임직됐으니까 나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시대마다 연령대마다 내게 마주하신 모든 여러 문제들마다 훈련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어디라고 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이에요. 누가 거기에 이르렀습니까? 근데 마치 어느 정도 훈련 다 받고 했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온전하지 않아. 이제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교회 무너뜨려요. 사랑의 교회 어려울 때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했던 걸로 저는 들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 훈련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년 3월에는 시작할 수 있게. 내년 3월에 적어도 제가 하자고 광고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군에 가서 훈련 받는 건 군인 되려고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 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와 삶이 나오려면 총도 쏠 줄 알아야 되고 작전 훈련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군인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히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자를 시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작도 완성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훈련 받으면 내 신앙이 시작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에 위탁교육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뭐 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제자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봤자 아무런 능력 안 들어요. 아무런 능력 안 들어요. 우리가 먼저 이 제자 삼는 사명,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한다고요?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진 자들, 그리고 제자로 세워진 자들,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 완성해서 갈 수는 없어요. 제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고 그들을 전파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이미 기도는 했고 제자훈련 시작하는 건 내년 3월, 2월에 시작하는 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어저께 기도 제목을 받은 거잖아요. 내년 10월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세미나로 우리가 어떻게든 좀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주변에 있는 좀 젊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하고 같은 세계관 방향이 있으신 분들, 기독교 세계관이신 분들은 연합체를 이뤄서 제가 그들을 섬겨가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일단은 먼저 혼자는 못한대요. 그래서 10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선별하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고 완주문안에 있고 전주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에 목숨 걸고자 하는 10개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모임을 할 때 사랑의 교회가 또 저희와 함께 동역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삶은 죽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7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7주간의 과정이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힘써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빚어져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껍데기만 바뀐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알맹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정말로 전라도의 재부흥과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